저녁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다른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누던 시편 말씀, 그 중에서도 102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제목만 이렇게 봐도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참 중요하죠. 얼마 전에 끝났다고 하던데 부부의 세계, 제목만 딱 들어도 막 궁금하죠. 내 부부의 세계는 안 궁금한데 남의 부부의 세계는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댁에서 제가 머물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를 가끔 틀어 놓으시더라고요. 제목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온 건지 마트를 다녀온 건지 궁금해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2편도 제목만 들으면 한 번은 묵상하고 싶은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02편에는 좀 길지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어떻습니까? 표제를 보니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표제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도 고난의 삶이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시인은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토로했을까요? 어떤 응답을 받았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도를 끝낼 수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은 1절부터 11절까지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시인은 지금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을 살펴보자면 뼈가 타는 것 같고 식음을 전폐하여 살이 뼈에 붙는 것과 같은 몸의 고난입니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마른 마음의 고난입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은 고립됨의 고난이고 홀로 남겨진 참새와 같은 외로움의 고난입니다. 원수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고난의 크기나 정도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시인이 당한 고난은 아마 우리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종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 고난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분노이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들어서 던졌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끝이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고난 속에만 살게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망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과 같은 이런 믿음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의 신앙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102편의 고난의 내용이 개인적인 고난과 기도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 시편 제4권에 등장하는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은 슬픔, 성전을 잃은 아픔과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아픔을 함께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힘이 약해졌다든지 혹은 다른 이가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싸움에 졌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2편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었고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가짜 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102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지금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당시에는 정말로 갖기 힘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2주 전에 청년부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집이 없더라도,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자녀가 속을 썩이더라도,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삶 같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런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억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던 하나님, 불평과 불만, 원망을 늘어놓았지만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어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시편 102편의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편 102편의 시인과 같은 기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한 부분이 조금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끝끝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게 멋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도 안 되게 힘든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고통받고 가족이 고통받으며 지역이, 나라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고 계신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기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이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이 부천 지역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잘 제어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며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층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나눠드린 리모델링 중보 기도문 보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